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는 저에게 참 뜻깊은 교회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신학교를 가자마자 부임한 교회이고, 또 제 결혼식과 제 큰딸과 제 목사 안수까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길에 있는 스테이지들에서 다 함께 동행했던 교회이고, 또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실수도 많았는데 그것을 다 사랑으로, 아량으로, 은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예뻐해 주셨던 그런 교회라서 저에게는 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를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친구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선을 기다리면서 그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관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40살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전 앞에서 몇 수십 년째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안진뱅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의하면 그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남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전의 입구에 있는 문이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2절에 보니까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 것이죠. 성전의 문이 어찌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는지 사람들이 그 문을 보면서 아름다운 미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부른 것입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그 미문과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남자의 대조적인 모습은 본문에서 이 남자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남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늘 하던 것처럼 수십 년째 반복했던 것처럼 이들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가 나올까 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곧 발과 발목이 강하여졌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출입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새 생명을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의하면 그가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려움으로 인한 내면적인 아픔들과 상처들과 더불어 외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6절 말씀에 보면 이 남자를 완전히 낫게 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 여러분과 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능력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남자의 비참한 모습은 고대 사회에 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남자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습과 사실 여러 방면에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우리 역시도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충만하게 행복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결정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제는 내가 올라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죄악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죄악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적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죄악. 이 결정을 한 이후로 인류에게는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낸 후에 그 하나님으로만 채우도록 지음받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갈망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역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그 영적인 공허를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외모와 사람으로, 또 성취로, 혹은 도덕적인 열심과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으로 끊임없이 이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나 여전히 공허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고,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찾아본 비참한 안진뱅이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결코 사람은 그러한 것들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인간은 영적 질병에서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다시 모실 때에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무턱대고 수술을 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약을 투여하게 되면 상태만 더 악화될 뿐이겠죠. 바로 이것이 인류의 영적인 고통이며 절망의 근원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실. 오늘 본문에 이 남자가 성전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서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희망조차도 상실한 채 오직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작은 적선에 기대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아올 생각을 못하고 문 앞에 앉아서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순간순간의 삶에 치여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질병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의 상실과 그로 인해 오는 고통과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자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근본적인 그 치료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극히 무능한 병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매일매일 수십 년간 왔지만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작고 보잘것없고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 해결책을 알지도 못하고 구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남자가 경험했던 완전한 나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것과 같은 이 삶 속에 구원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 이미 모든 것이 소진해버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뜨거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악의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오기 너무 부끄러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과 환경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것들이 아직 너무 좋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지 못하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성도님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주목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데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주는 모든 핍박과 죽임을 견디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그 공허한 자리에 이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다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인기를 구할 필요도 없고 무엇인가 성공을 이뤄야 된다라는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삶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동기가 사라졌으니 원래 하나님이 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돈과 일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송두리째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 회복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인생을 뿌리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그 길로, 그 길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남자는 걷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죠.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송함의 시작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찬송, 나음을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헌신과 열심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활동해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오해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대신 이루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은 모든 정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근본적으로 헌신과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곳에 모인 우리 안에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동료 아니면 교회 밖의 동료에 대해서, 심지어 감옥에 갇힌 죄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월감을 느낀다면, 혹은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교를 통한 자기 안위 혹은 좌절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쿨하고 세련된 크리스천입니다.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정치적으로도 훌륭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덕망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다들 멋있으신데요.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고백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매다는 범죄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내 경건함이나 내 행위나 내 섬김이나 내 헌신을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지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진뱅이들을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다른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만 바라보니? 믿음을 가져야지. 아유, 부족한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더 깊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없는 자들을 그분의 신실한 경륜으로 구원하시는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보이는 양파와 같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남자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외함으로 놀라움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라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미안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실 마땅히 미안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무 값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천국의 은혜를,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왜요? 주님, 대체 왜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해서 죄악에 고통받고 있고, 어째서 주님은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영적인 소망을 주시는가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도대체 왜요? 바로 이러한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저를 통하여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을 저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주님, 제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시선이 주님께서 완전히 낫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사실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도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옥에 빠져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의식과 수치를 가리고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포장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세상의 원리와 같이 give and take가 예수님 안에서도 작용하겠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상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복음이 고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행위가 결합될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왜곡된 복음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도 아주 횡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왜곡된 복음의 문제를 직면하고자 다시 가르치고자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내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좋으신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좋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심을, 그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과 경륜을, 우리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단지 우리 수준으로 격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온전히 완성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나아오라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초대하시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거룩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섬기과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의 중요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공부와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건강한 교제와 또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의 일부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인 은혜로 허락된 그분의 호의를 제대로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시나요?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잭슨 폴록의 넘버 17A라는 작품으로 2014년도에 러시아의 한 억만장자에게 2억 달러, 즉 한국 한화로 2,600억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이분의 팬분들과 예술의 소양이 있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아들이 3살 때 그렸던 물감칠과 발바닥 자국과 손바닥 자국과의 어떠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술 작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의 장님과 같은 소양 없음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제가 문제죠. 예술을 잘 모르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작가가 누군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땠는지, 가치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터치가 무엇인지, 색감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알지 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2,600억 원짜리 그 가치는 저에게는 한낱 종이 쪼가리밖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 소그룹,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매 순간 살아가시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이 치유된 남자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소리를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맨날 문에 수십 년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강요했나요? 성전에 빨리 와! 빨리 들어가야 돼! 아무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초월한 은혜를 받으니까 말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려도. 반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차단하고 죄를 지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과 유혹에 매여서 있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소망들을 계속 추구하고
선택하는 결정들을 날마다 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것들로 만족을 찾는 연습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결코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손을 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건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을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을 좋아할수록, 자녀의 성공을 내 존재 가치의 핵심으로 여길수록,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내 안정감으로 삼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하찮은 3살짜리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꾸겨서 그것을 버려놓다가 죽기 직전에 어딨더라? 쓰레기통에 여기 있었구나. 주님 천국 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흥분되고 설레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넘치는 특권과 같은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겁을 줘야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삶이 변하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걸로는 절대 내면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짜 내면의 변화는 의무를 주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조건을 달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내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병이 나면 좋겠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죠.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죠. 이러한 변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몇 푼 받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루하루 금과 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발목이 강하여져서 뛰어다니고 성전 문을 출입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모두가 듣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자동적으로 구하는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잠깐 돌아볼 때 우리 삶에 혹시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죄와의 씨름이,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여전히 있다면, 자꾸만 세상에 끌리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더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완전한 나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금과 은을 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정말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동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과 내일과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